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보통 3,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박에 일어나서 걷는 아이는 없어요. 한 3,000번 정도를 일어서다 주저앉고 일어서다 주저앉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운다는 것이죠. 아직 그 뇌에 시냅스라는 조직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 뉴런이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지점이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연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번이라는 것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한 번 걷기 시작하면 그 걷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걷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걷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대단하다. 왜냐하면 3,000번이나 실패하고 걷는 거예요. 우리 실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또 두 번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여요. 좋아 보여.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비극이에요.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65장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한순간에는 이 365장이 꽂혔어요. 1년 며칠일까요? 365일이에요. 이야, 어떻게 거기다가 찬송을 넣었을까? 매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찬송이 아닐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우리 이렇게 다 잘 알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공통 과제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예를 쓰지만 잘 안 돼요. 안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근심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언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에피립산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손에 염려가 있어요. 내 손에 염려를 주님 손으로 던지는 것,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 손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린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 손에 있을 때 큰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 돈을 누군가한테 사기당했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게 밥이 먹어지겠어요?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자,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1,000만 원 손해 봤어요. 이 양반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요. 아우, 그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지 않아요. 1,000만 원 손해 본다고 해도 잠 잘 자요. 잘 자요. 문제도 안 해요. 문제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암은 큰 병이죠. 왜 큰 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기는 큰 병이에요, 아니에요? 큰 병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감기 걸리면 팔코레스 막 그런 거 먹으면 되잖아요. 타이레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기는 작은 병, 암은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암이나 감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손에 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뭐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이미 캐치볼 하듯이 던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던지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그것을, 이 염려를 나한테 던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던집니다. 왜 안 던지고 이 염려 덩어리를 계속 만지작거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가 없어지면 좋지만, 그런데 던지고 잊고 살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그래서 못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던지면 야,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구원받을까요? 그럽니다. 주님이 그래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아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했을까요? 왜 염려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큰 부자라 그랬을까요? 만일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따르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1,000원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요. 이걸 다 주라 한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큰 부자라 근심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말씀하셨지만 주님 말씀을 못 믿어요.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결정에 따른다면 나한테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근심을 맡기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지 않고 내던지지 않고 여전히 내 손 안에 쥐고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만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이 8절 말씀은 단독 구절이 아니에요. 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맡기라고 그랬죠.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먹잇감으로 삼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마귀라는 놈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달리 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믿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내 희생과 헌신이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베드로는 달라요. 그때 베드로와 이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지금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여러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죠. 그죠? 맞아요. 9절까지. 맞아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파고드는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 시험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를 맡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해결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됐을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여기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사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이가, 그 자리에서 공증을 했던 이가 사울 아닙니까? 그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은혜가 넘쳐서
그가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오늘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고 있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고난이 어떤 거라고요? 잠깐이라는 거. 오 하나님, 나 이걸로 너무 힘든데요. 나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무슨 잠깐입니까? 아니요.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시간만 바라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끝이 있단 말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끝장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있어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여기 보니까 4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지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수준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하정우라는 배우 그 쇼츠를 봤는데 본인이 힘들 때 어떻게 이기냐고 그랬더니 저는 신앙으로 이겨요. 얘기하고 이경규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런 성경 구조는 없고 찬송가 복음성가인데 자기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도한대요. 물론 그런 그 연예인들이 항상 그 좀 오고 가고 있고 굴곡진 삶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 우리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나쁜 말만 안 하면 돼요.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면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지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 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지고 견고해지고 또 온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